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20장과 19장 30절부터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왔는데요. 그 19장 29절 이후에 30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그 말씀은 우리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잃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과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우리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그저 겨우 목숨을 건진받은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사실은 좀 처음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저쪽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글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사는 것을 또한 두려워해서 다시 좀 가까운 산으로 도망하겠다는 그런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렇게 산 굴로 들어가는 일이 19장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두 딸이 아버지 그 롯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근친상간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과 특별히 그 성적 타락이 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래도 그곳에 의로운 심령, 우리 롯이 살고 있었기에 그래도 그나마 의로운 자로 그렇게 생활했었으므로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딸들과 관계를 할 수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술을 먹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나면 그 같은 큰 실수를 하게 반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큰 죄악의 입구,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다. 한 잔 먹으면 안 취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한 잔 먹고 안 취하면 10잔을 먹어도 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잔 먹어도 취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이를테면 이제 약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금주를 명령하고 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술은 뭐하지도 말라고요? 네,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 때문에 그 술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눈이 붉어져 있는 이들을 다시 깨어나면 술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공의로우신 심판조차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 범죄를, 우리 심지어는 노아도 그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만물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포도를 기르다가 술을 먹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함으로 막내 아들, 둘째 아들 함의 그 실수가 그 함을 결국 저주하게 만드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술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취하게 만드셨어요. 어느 곳에는 반드시 취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술에 그렇게 취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성령에 취할 수 있고,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다.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영영한 수치가 되는 이름으로 그렇게 남기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이름, 그리고 베남미, 암몬 이제 후손의 이름인데요. 모압과 베남미. 이것은 모압은 그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고 베남미, 암몬은 당연히 내 아비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그들의 성적 타락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고, 그 이들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지는 뭐 우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조금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제대로 믿고자 하는, 좁은 길 가려고 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면서 저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셔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좁은 길을 우리들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재물을 사랑해서 목숨보다 사랑해가지고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재물을 돌아보다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를 보호하려고 한 건 참 잘했지만 어떻게 보호하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두 딸을, 그 두 딸을 범해라 하면서 내어주는,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딸이 사실은 제대로 된 생각과 또 그런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적인 태도들과 가치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극도로 타락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암몬과 모압을 그렇게 낳게 되는 역사를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연속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우리 12장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오늘 20장과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세상 왕에게,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그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20장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본격적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낳게 되어야 할 가정이기에 그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20장 그렇게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20장 맨 마지막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 블레셋 아말렉 왕들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의 집의 태를 닫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에 따라서 자식들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1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사용해서 양육을 잘 한 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공과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제 실제로 적용해야 할 부분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제목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100세. 아내 사라는요? 사라는 90세. 1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90세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도저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아내 사라의 몸에서부터 자녀가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당연히 불가능한 거, 깨어진 약속으로 생각할 만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이루실 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능력이 있어도 그 성품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치 못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일부러 어기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성품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약속을 안 들어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아주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실 수 있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을 강조하고 그분의 성품상 정직하시고 불변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면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자존하시고 영존하시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스스로 계셨고 그게 영존 자존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 안에 영존과 자존이 들어있는데 그 영존과 자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분이다라는 뜻까지 그 여호와 이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위대하신 이름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나의 성호라고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 성자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요? 장길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런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런 목사가 참 목사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3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네. 보혜사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 원래 처음 보혜사는 우리 예수님을 처음 보혜사라고 일컬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령님의 다른 데는 잘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름, 사실은 그것도 명확하게 따지면 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니까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3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혹시 누가 묻는다면 그러니까 장길자라고 대답을 기대하겠지만 미안하지만 장길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보혜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시면 돼요. 그냥 주장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 사람들과 논쟁해서 따질 것도 없어요. 성경 잘 읽어보시라.
거기에 보혜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 강림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 일컬어도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잘 주장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괜히 이렇게 언쟁하시거나 또 토론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주장해 주시면 돼요. 성경은 주장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라는 책 자체의 권위가 이미 있고요.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들,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관찰이 돼야 하는데 관찰이 되며 예외가 없어야 그것이 이제 법칙이라는 과학적 그 명제가 되는 것인데 성경의 창조의 원리랄지 뭐 인간이 이렇게 처음이 어디였달지 이런 건 뭐 과학적으로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권위 있는 어떤 이가 가르쳐주고 주장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사과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그것을 사과라고 알려줬기 때문인가요?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사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만한 권위가 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우리를 잘못 가르치실 가능성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아래 그 부모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졌다라고 우리도 그냥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 주장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이제 우리가 굳이 다르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할 실력도 없고 그 주장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고 또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면 나머지는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로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도 하고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그런 역사를 하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일단 선포하는 일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치 좀 비정상적이고 좀 몰상식하고 과학적이지 않고 막 광신자와 같은 느낌이 혹시 들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부끄러움이나 그런 좀 쑥스러움을 감내하시고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의 얼굴을 화강석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선포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시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전능하신 분이니까. 두 번째는요, 신실하신 분이니까. 전능하고 신실하신 분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이렇게 믿고 살아가신다면 이제 어제와 같이는 현재와 같이는 이제 살아가실 수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제와 같이 살아가신다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맹인이라고요? 보인다고 하는 보지도 못하면서 그저 보인다고 말하는 맹인과 꼭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세대의 그 약속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숙제를 하라고 이제 집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숙제를 잘한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숙제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았던 자녀는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물리적으로 할 시간도 안 되고 큰일 났는데 하면서 별로 부모님이 오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이겠습니까?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진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그런 우리 영업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 그 큰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실까요? 네, 말씀대로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곳에서 사실은 성령 하나님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라를 권고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권고라는 말이 참 좋은데요. 권고라는 단어 안에 돌보심, 가까이 해주심, 기도를 응답해 주심, 그들의 필요를 살펴주심, 뭐 이런 단어가 다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그 권고라는 뜻 안에. 그래서 권고가 참 좋은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그런 조금 어려운 말들이 이제 풀어 쓰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돌보셨다,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렇게 잘 챙겨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고하시는 이 역사, 여러분, 이 역사로 오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는 바로 이 권고입니다. 권고, 돌보심.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저 내가 주장하는 것 같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저 내팽겨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주실 만한 때에 주시고 또 그 때를 믿음으로 그렇게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때를 주십니다. 그 때를 지금 만나신 분도 있고 아직 만나지 않으신 분 혹은 통과하신 분,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과 또 극한 환난,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져 버려서 도저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하나님께서도 잠잠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욥의 경우와 같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조차도 침묵하고 계실 때 욥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셨을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악하고 또 어렵고 형편없는 그 모든 외롭고 쓸쓸한 상황도 사실은 누가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그런 어려움 상을 주실까요? 그냥 평탄하게 늘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 예수님 믿으면 늘 행복하고 기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 상황을 꼭 주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침내? 네, 마침내 복 주시려고요.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시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그릇의 위치를, 가치와 위치와 용도를 좀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더 이상 물의 자리가 아니라 포도주의 자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맛과 색과 질이 변하고 가치와 용도와 위치가 변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는 욥과 같이 무엇처럼 나온다고요? 정금과 같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크게 쓰임 받겠습니까? 질그릇도 깨끗하고 제대로 된 위치에 있으면 아주 온전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물며 금과 같은 그릇은 얼마나 잘 쓰임을 받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신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서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이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근데 이게 선택 코스였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꼭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그 대학에서는 전공이 있는데요. 전공 수업과 선택 수업이 있어요. 근데 선택 수업 중에도 필수로 거쳐야 할 그 선택 수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반드시 거쳐야 할 전공 수업이나 그 다음에 선택 수업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통과를 안 하면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점수를 이수해도 그 필수로 통과해야 할, 이수해야 할 그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드시 주신다. 그것이 없으면 이게 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강도 한편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을 그럼 통과했겠습니까? 그 사람도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처음에는 한편 강도와 합세해서 우리 예수님을 같이 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예수님 못 박이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듣는데 이 한편 강도가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한편 강도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막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징계를 받는 것이고 이분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다고 계속 변호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로서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그렇게 한편 강도를 책망하는 일이랄지, 그곳에서 염치 없이 우리 예수님께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일이랄지, 사실은 그런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죽어가면서 한 거예요. 나름 사실은 그것이 그 고난, 환난 속에 동참한 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근데 그 일을 실제로 했다라는 사실. 모든 경우를 다 살펴봐도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주신다. 그곳에서 돌보시는 하나님,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뒤에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 어려움을 주신다. 우리 사라와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때 벌써 내 자손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많아지겠다는 말씀을 그때 벌써 받은 거예요. 그래 지금 100세니까 얼마 흐른 것입니까? 25년이 흐른 거예요. 25년 사이에 특별히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우리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기에 뭐 약속의 성취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 돌아보시는, 챙겨주시는, 그러니까 권고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권고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드리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돌보시고 그렇게 위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인생이 고난 중에 있어도 가장 복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가 많이 있지만 딱 한 절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을 권고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러면서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온유 겸손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그러니까 심령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낮아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문자화로 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벌벌 떠는 자. 여러분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또 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는 일도 하고 좀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실수들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믿음의 조상답게 그렇게 나름의 발버둥을 치는 그런 우리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셨다. 여러분 이런 권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이 가까이도 원어적으로 이 권고, 돌아보심과 같은 단어예요. 가까이 해주신다. 그들을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권고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고들, 즉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권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낳은 아브라함에게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네, 이삭이라고 했다.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난 1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별히 사라가 비웃었어요.
야,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나에게 무슨 아이가 생기냐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라의 그 비웃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억하셨고, 그래서 왜냐하면 사라는 더 분명하게 아니까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웃음은 사실은 불신앙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라를 대하여서 그렇게 분명하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라임에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임신을 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요. 뭐 인간의 과학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과 같이 뭐 불가능한 이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아까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불가능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과 불가능이 없음을,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고, 그와 같은 역사들의 중간 매개체가 바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능력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사실은 이 능력의 말씀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능력의 역사를 이룬다. 능력의 말씀을 또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와 같은 신앙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특별히 이 이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의 그 첫 열매라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삭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 뒤에 이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반항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화목제물로 바쳐지심을 아주 분명히 예표하는 우리 이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삭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쁨이 되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찬송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전능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속한 기쁨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롭게 해드려야 하는데, 즐겁게도 역시 해드려야 하는데,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은 무엇이다?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속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경외의 신앙이 늘 있어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삭으로서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신다면 나름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버지가 이게 너무 광신자가 돼서 도르신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 자리를 뛰쳐나올 법도 안 돼. 우리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누가 볼 때는 그게 좀 맹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그때 믿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었겠습니까? 이삭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있었던 믿음이 아니에요. 너를 죽여서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려내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이삭이 되어야 하고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더러움을 제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성결된 백성으로 참여하는 표인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사라가 그렇게 아끼는 90세에 난 아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기가 참 미안하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 이삭을 키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키우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보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 그거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말씀 들은 자녀들은 자기가 볼 때 적어도 이거 하나님의 원리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대하시는 게 아닌데 아이들이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키우세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성경에 입각해서 그렇게 키우세요. 이거 성경 2000년 전, 4000년 전 옛날 책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삶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성경 펼쳐놓고 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그 말씀이 시대 상황이 변했다고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방법이 바뀌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셔야만 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고 말씀하면서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겠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기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 말씀은 이제 뒤에 우리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이 사라의 노래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삭을 기뻐하는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25년 만에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위대한 신앙의 아름다운 복스러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4장 19절 19절 20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대한 신앙의 묘사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감당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대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힘입니다. 그 힘을 얻었는데 약속하신 일을 어떠신 줄 알았다고요?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분.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의미를 미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남은 때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그와 같은 가정의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늘 상하고 통하고 애통하는 심령,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정말로 벌벌 떨어서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자아 성찰과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되지 못한 것이 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닮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주님의 권고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